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보면 그 진품 명품이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아주 그 오래된 그 벽화가 됐던 병풍이 되었던 어떤 도자기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 물건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평가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깜짝 놀라는 일이 보통 두 가지 종류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의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아주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아주 가문으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 증조부서부터 이거를 계속적으로 갖고 와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평가단에게 얘기하고, 자기는 이것 자체가 적어도 한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는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와서 하고, 이제 거기에 그 패널들도 내가 보니까 이거는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이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리는데, 이 물건은 이제 그 가져온 사람이 5천만 원짜리 물건이라는 것이, 이 물건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죠. 근데 이 물건은 가짜입니다라는 것이. 이때 그 사람은 아주 속상해합니다. 근데 또 반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내 손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집에 아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저 적어내기를 소심하게 50만 원 이렇게 적어냅니다. 근데 평가단이 결과를 내는데 이것은 1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깜짝 놀라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거를 말씀하는데요. 그 천국에 관한 그 기쁨,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이 천국에 대한 그 아주 소중한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이 아주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춤을 추고 막 그래도 그게 별로 재미있게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아주 기쁨으로 작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나 찬양이나 또한 그런 거 말고도 우리에게 아주 그 좋은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기쁨과 참 그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한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가치,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매우 큰 차이뿐만 아니라 이 가치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행동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고야 만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오늘과 다음 주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것, 진정한 그 가치를 내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농부와 상인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제 이 땅을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이 밭에서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이고요. 한 사람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주인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 밭을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론 그러한 그 논리가 형성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법은 이렇습니다. 땅을 사면, 합법적으로 땅을 사면 그 안에 있는 그 보물은 다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조금은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본질은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기쁨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발견한 이 사람들에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농부는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이 밭에 보물이 있는지 그걸 찾으려다가 그걸 발견한 게 아니고요, 우연한 기회에 그걸 발견했고요. 이 상인은 우연한 게 아니라 그걸 막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녔던,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 가지의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갈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발견하리라, 이것을 막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으로 어디로 가서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생각지 않게 은혜가 그냥 내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의 행동이 어떠하느냐, 나의 반응이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발견한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요,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요, 살아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그렇고 기도를 드려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이것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무미건조한 삶으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드렸던 그 찬양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앞에 구절은 잘 생각이 안 나고 뒤에는 좀 불러봤던 찬양 같은데 앞에는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에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예수의 이름, 그것이 예수를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하늘나라의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치를 발견한 기쁨에 그 두 번째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하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귀한 가치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그 재미난 설교의 내용인데, 예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와 가짜, 얼마 전에 그 제 아내가 동생으로부터 무슨 똥이라는 그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요. 그 진짜 같은 가짜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진짜라는 가짜. 근데 저는 그 진짜 중에 가짜가 아니라 보니까 가짜 중에 가짜 같아요. 받자마자 자크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겉은 멀쩡한데 별로 쓸 수도 없는 가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제 진짜를 들고 다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에 들고 다니는 가방은 가짜랍니다. 주일 낮 예배에 들고 오는 가방이 진짜래요. 시댁에 들고 가는 가방은 가짜고요, 친정에 들고 가는 가방은 진짜랍니다. 그리고 가장 판별하기 쉬운 방법이, 비 올 때 머리에다 쓰면은 그건 100% 가짜고, 비 올 때 가슴에다 품고 다니면 그게 진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소유하면요,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게 진짜라면 얼마나 그것이, 근데 그 진짜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그 진짜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릴 수 있는 그 짧은 기간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전에 그 아버님 계시는 미국에 이렇게 가끔 다녀올 때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저처럼 등치가 좀 큰 사람은 그 비행기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 아버님께서 이제 그 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비즈니스를 안고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타고 한국에 오는 12시간 동안은요, 그 진짜 누려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있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귀중한 거다. 그러면 그것을 다 팔고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건 좋은 거구나, 저거는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냥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진정으로 느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하는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세요. 때로는 우리의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희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희생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엉뚱한 희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 아무튼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의 느낌의 기쁨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이 이후 되면 가족과 함께 설 연휴에 귀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모습이 벌써 변합니다.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 저 뒤에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모습하고요, 컴퓨터 게임할 때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와 하기 싫은 것, 또 의무적으로 할 때하고는 이게 정말 무슨 차이냐?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은 그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정말 기쁨과 행복과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그런 기쁨이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기뻐서 그것을 소유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이 가사에 보면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지만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지만 그분의 그 따스함을 느낀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 드리며 귀한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손 한번 나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다니 느낀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다니 늘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 뿐이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나니 느낀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참 기쁨은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